네, 오늘은 이사야 1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네, 이사야 10장 공부할 제목은 이사야 10장 공부할 제목은 환난 때에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환난 때에 남은 자의 구원. 이사야 10장은 계속해서 7장, 8장, 9장 거쳐오면서 북방의 아수르로 인해서 무엇 오는 것?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 환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만드신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은 세 가지 대지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자, 첫째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시험하신다. 이게 1절부터 19절까지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시험하신다.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뭘로써? 막대기와 몽둥이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이게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시험하신다. 세 번째는 북방의 대적을 영원히 멸하신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대적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이사야 10장은 이렇게 새 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자, 환난 때에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가 되려면 중간 두 번째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할렐루야. 자, 환난은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사람 다 돌아오고 나면 막대기와 몽둥이 같이 썼던 북방의 세력을 완전히 다 영원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들어 쓰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거나 심판에 이르거나 망하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첫째는 괜히 지웠네. 막대기와 몽둥이로 무엇 하신다? 시험하신다.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어떻게 한다고?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자,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언제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했다고. 자, 근데 그 당시에도 뭐예요? 정당한 법령이 아니에요. 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불의한 법령.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악법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기억 있죠? 악법. 다시 말하면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뭘 가지게 돼? 불이익이 오고 삶의 막 가치관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불의한 법령, 그게 악법이에요. 그럼 요즘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도리어 차별이 생기는 법이에요. 이게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이게 통과되면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요즘? 성평등법,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지금 악법인 거예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법령. 보통 발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발포라고 했어요. 발표와 발포는 다른 게 뭐냐? 발표는 정당한 법을 정당한 절차에 통해서 알리는 게 발표예요. 이건 불의한 법령을 마치 포를 쏘듯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걸 발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를 무릅쓰고 막 진행하는 거.
성경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 불의한 법령을 어떻게 한다? 발포한다. 포를 쏘듯이 한다. 그런 걸 우리 시대의 악법, 뭐 성차별금지법, 또 뭐 성평등법 많죠. 뭐 노란봉투법, 뭐 노동자 무슨 뭐 별거 다 많이. 자, 그런 악법을 만들고 발표해 놓고 그 불의한 말을 어떻게 하나? 기록에 남긴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겨. 지금 우리 시대가 기록에 남겨서 이 법을 어떻게 한다는, 유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그런 법령을 발포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 가지고 2절같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1절 같은 일로 인해서 2절 봅시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빈핍한 자.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이 판결 얘기는 판사하고 관계된 거죠. 그렇죠? 이사야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를 본듯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빈핍한 자라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한테는 불공평한 판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사야가 참 이런 걸 우리 시대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단어를 못 쓰니까 돈 없는 사람은 불공평한 판결을 받게 된다. 왜? 불의한 법령 때문에. 이거 판사 마음이야. 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무슨 법령이 나와? 불의한 법령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서 불공평한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이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어떤 사람? 가련한 자. 가련한 자도 권리는 있는 거죠. 아니, 권리 있어요, 없어요? 가련한 자의 권리를 어떻게? 박탈한다는 거. 박탈. 그럼 우리 시대에 돈 없고 가련하면 불공평한 판결도 받고 권리도 박탈당한다는 거. 권리도 박탈당한다는 거. 권리도 박탈당한다. 자, 얼마나 이 속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보이죠?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 또 억울한데 과부와 고아가 억울하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자들은 뭐 있다? 화가 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 화가 있다.
저는 선지서에 매료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은 선지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은 된 일을, 그 당시 있었던 된 일 정도예요. 근데 선지서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해 놓은 거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면 제대로만 들리면 현실감이 있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어떻게 발표라고 안 하고 발포라고 했을까?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돈 없는 사람은 불공평한 판결을 받게 되고, 또 가련한 자는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뭘 당해? 박탈당하고, 과부와 고아는 억울한 일을, 약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뭐 당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있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화를 당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현실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거 너무 현실감 있잖아요. 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절.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와. 자,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못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벌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벌하시는 날. 아멘. 여러분, 모든 건 잘못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뭘 내리는 날이 와? 벌하시는 날이 온다잖아요.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자, 또 뭐 벌하시는 것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환난의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 나온 거예요. 환난의 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가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디로 도망갈래? 그 말은 뭐야? 너 도망갈 자리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4절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자, 보세요. 굽으려도 정상적인 사람 앞에 굽으리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 앞에 굽으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사람 앞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아주 수치스럽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 4절같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해서 악법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를 것을 약탈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에 그들은 아주 큰 화를 겪게 된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령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시험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요 5절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걸 이제 택한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들어 쓰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몽둥이가 누구예요? 북방의 아수르죠. 북방의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자, 그러면 보세요. 북방의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요 몽둥이라면 누구 손이 움직여야 이들도 움직여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뭐 러시아가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북한이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막대기와 몽둥이 같은 아수르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는 북방의 아수르라면 우리 시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세력들이 이 시대의 막대기와 몽둥이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깊이 잠든 사람은 그냥 일어나세요 해도 안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깨워요? 천사는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옆구리를 걷어차버렸어요.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옆구리를 천사가 걷어찼겠어요. 응? 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못을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는 방법이 이 방법인 거예요. 예? 막대기 같고 몽둥이 같은 이 북방의 세력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영적 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일, 태만, 게으름. 이게 영적 잠인데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이 이 북방의 세력으로 막대기, 몽둥이를 들어 이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충격요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보셨죠? 예? 물리치료 받으면 그냥 상태가 중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수건, 뜨거운 수건으로 이렇게 찜질해 주거나 또 따뜻한 매트를 이렇게 깔아놔주고 그 정도죠. 조금 심하면 전기 충격으로 타타타타타타 그래 여기를 막 타타타타 하고 뭘로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이 따끔따끔 막 그런 치료도 하잖아요. 그게 충격요법인 거예요. 충격요법. 하나님도 뭘 써?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 북방의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들어쓰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충격요법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북한이 이제 계속 역사합니다. 중국도 역사하고, 러시아는 이미 역사를 했고, 그렇죠? 이 충족요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몽둥이. 그 당시는 뭐예요? 아수르. 우리 시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막대기고 몽둥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아멘. 자, 뭐라 그랬어? 이 막대기 같은 몽둥이 같은 아수르를 보내서 한 나라를 치게 한다. 한 나라를 치게 한다. 치게 한다고 그랬죠? 친다는 게 뭐예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때린다는 거죠. 치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가로상에 무엇같이? 진흙같이 같이 짓밟게 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수르 세력이 들어와서 길거리에 있는 진흙을 발로 밟는 것 같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밟는 얘기 언제 나오고, 여기서 이런 말하고 이사야 41장 와보세요.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아멘. 자, 무엇같이 짓밟는데요?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는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서 그걸 그릇 만들 때는 아주 사정없이 막 밟아야 흙이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팍팍 밟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한 세력들을 진멸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싹싹 밟듯이 그리 밟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가서 7장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거리에 무엇같이 밟혀? 진흙같이 밟힌다. 가로상에 진흙같이 밟힌다. 이렇게 여러 곳에 있죠. 자,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북방의 아수르가 이런 말도 해요. 궁들을 밟는다. 거기를 아주 밟아서 아주 깨부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미가서 5장. 이 사람들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북방의 아수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을 바라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시지만 그걸 다 쓰면 이사야 14장 5절 같이 그 대적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꺾으신다. 그러니까 쓰실 때가 있으면 꺾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서 택한 자를 치시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다 끝내면 그 대적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맥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게 하겠느냐 하도다. 아멘. 그 당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치시는 것, 아까 불의한 법령, 또 불의한 이 말을 기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가 뭐예요? 우상, 신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지금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또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자, 이 두 나라가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전부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방의 아수르를 들어 이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우상과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부르세요. 이러므로 이럽니다.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우상과 신상을 섬기니까 이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요 갑자기 이제 시온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온산. 자, 시온산. 자, 그럼 우리는 시온산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14장 1절이죠. 자, 그럼 이사야가 갑자기 환란 얘기하면서 시온산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신다고 하더니 여기는 다시 아수르를 어떻게 한대요? 벌하신다잖아요. 벌하신다죠? 벌하신다. 자, 벌하신다. 그러면 여기 그 당시는 아수르를 벌하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지금 어디를 벌하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한 모든 대적을 벌하시는 거예요. 요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뿐 아니고 미래를 예언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모든 대적을 벌하는 것을 여기서 예시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벌하실 대적은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인 거예요. 아멘. 자, 용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어떻게 불못에 놓고, 악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북방의 아수르를 몽둥이 막대기 같이 쓰셨다가 다 쓰시니까 그들을 벌하시듯이.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은 어디? 지옥입니다.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북방의 아수르고,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는 누구를 심판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심판한다. 아멘. 자, 다시 또 본문으로 오세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여기서 그의 말에 그럼 누구 얘기해요? 12절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이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지혜로 이런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죠. 이건 악한 힘, 악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쓰기 위해서 이들에게 악한 힘, 악한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불이한 법령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준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로 인해서 무엇한 자래? 총명한 자래. 총명한 자. 아수르가 이렇게 지금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힘. 그래서 김정은이는 무엇으로 힘을 삼아? 핵으로서 힘을 삼잖아요. 핵. 까불지 마. 우리 핵폭탄 지금 40개나 있어. 자, 우리도 그런 거 만드는 지혜 있어. 그런 거 만드는 총명이 있어. 지금 그런 얘기잖아. 자,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자, 보세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열국의 경계를 옮겼다.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국경을 옮겼다는 거예요. 열국의 경계가 뭐예요? 국경이죠. 자, 무슨 일을, 러시아가 오래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땅 크림반도를 어느 날 확 먹어버렸잖아요. 그 말씀이죠.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뭘 가지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총명을 가지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를 악한 도구로 쓴 거야. 이게 악의 도구예요. 악의. 다시 말하면 북방의 아수르는 이것들은 악역을 맡은 거예요. 악역. 무슨 역할을 맡은 거예요? 악역. 여러분, 저는 늘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악역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모임에서도 악역을 맡지 마세요. 자,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와서 막 식량을 약탈했잖아요.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용감한 자같이 사람들이 지위를, 높은 사람을 다 강등시키고 낮췄단 말이에요. 자, 북한에서는 별자리도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별을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날로 별이 아니고 강등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말하죠. 자,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자, 아수르를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쓰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모르면 코에다 물 좀 담그고 있어봐. 자, 그런데 또 가관이에요. 14절에 더 이렇게 말해요. 14절 보시죠. 나의 손으로, 그러니까 아수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지혜, 총명을 가지고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아까 여기 열국의 경계를 옮기고 그 경계를 얻은 땅에서 뭘 또 얻어? 재물을 얻은 거다.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세계를 다 얻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누가 알을 버렸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주워 온 것 같이. 그러니까 세계를 가지는 것을 쉽게 가졌다 그 말이에요.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열국의 경계를 옮기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새알을 줬듯이 다 해도 누가 반항하고 대적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아수르가 무슨 나라?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뭐요? 도끼를 들은 사람이 들었다가 내려쳐야 찍히지. 맞죠? 도끼가 혼자 장작 패는 거 봤어요? 그죠? 그래서 도끼를 들은 사람이 장정이면 장작도 한 방에 깨지고, 저나 여러분 같이 힘없는 사람은 들었다 놔도 장작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도끼고 내가 네 도끼를 잡은 손인데 네가 도끼 스스로 네가 나한테 큰 채 아냐? 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자,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제 손에 있어야 글씨가 써지죠. 그러면 제가 막대기와 몽둥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얘가 작대기와 몽둥이다 이렇게 얘가 쓰려고 하면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죠. 얘는 내 손에 들렸을 때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쓰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를 쓰듯이. 아시겠어요? 네. 자, 바로를 쓴 대적 바로를 쓸 때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어요. 네? 모세가 나왔죠. 아방을 쓸 때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대적을 들었을 때 그 대적을 견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쓸 때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러중북을 하나님이 악역을 맡겨 들어 쓰실 때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정확하게 알려주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두려워했고, 그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 러시아, 중국, 북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 나오죠. 왜요? 아수르 대적이 스스로 큰 채하며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15절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이거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스스로 자랑. 자, 스스로 자칭이죠. 자칭. 우리는 또 스스로 큰 채 한다. 스스로 큰 채. 자, 한번 보세요. 지나간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자, 하나님의 대적을 우리가 7나라로 보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봐요. 애국, 오늘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어떤 국가든 한 가문이든 한 교회든 영원한 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네가 큰 채 하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큰 채 하니까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한단 말이 뭐예요? 삐쩍 마르게 한다. 마르게 한다. 파리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가 누리던 영화를 어떻게 해요? 다 불타게 한다. 그 밑에다 불을 확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타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네?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 있죠? 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돼서 이것들 하루 사이에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영과 혼과 육체까지예요. 여기서 전부 소멸된다는 말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대적의 영과 혼과 뭐까지? 육체까지 다 소멸된다. 그래서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병인이 뭐예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강대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병든 사람이 점점 어떻게 했죠?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의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채 하는 것도 안 돼요. 아수르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수르 같은 강대한 나라도 결국은 다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의 요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자, 20절로 23절 말씀이 요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10장에서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화를 면하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20절로 23절 사이에 남은 자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모세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그럼 남은 자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거기 나오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 다음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몇 번 나와요? 네 번? 자, 4번 나오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서 또 이제 무슨 사람이 나오냐면,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가 나와요. 피난한 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남은 자, 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 오늘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20절로 23절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요. 야곱의 남은 자, 피난한 자. 아멘. 자, 이 야곱의 남은 자 얘기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나옵니다. 한번 갔다 오세요.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2번 나오죠. 7절에 한 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나오고.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가 되려면 무엇을 받으라? 그렇죠. 이슬 단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지금 10장 20절로 2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는 돌아오라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돌아오라. 그렇죠?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무슨 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 미가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남은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야곱의 남은 자를 자,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 지금 2곳에 얘기했는데, 자, 아모스 3장 12절,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3곳에서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남은 자인지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자의 입속에 2다리, 귀조각 같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또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우리 시대의 이제 남은 자예요. 이사야 17장 6절에도 남은 자.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야곱의 남은 자. 자, 미가는 민족 전쟁에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자,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보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진실이 의뢰한다. 야곱의 남은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는 여호와를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의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사야가 천년왕국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를, 이사야는 뭐래?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아멘. 아까는 진실이 의뢰하라. 자,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로 살아 있으려면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고 영원히 의뢰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야곱의 남은 자.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는 건요, 돌아오는 것은 잘 보세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몸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돌아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뭐까지 돌아와야 돼? 몸이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자,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몸을 돌이켰다. 뭘 돌이켜? 몸을 돌이켰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서 몸을 돌이켰다. 그래서 마음, 생각, 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 몸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자,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럼 여호와가 어디 보여야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씀을 쫓아가야 돼?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안 해. 저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담대히 말씀하니. 어쨌든 세미나 하는 곳에 가서도 물어보면 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창세기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쫓아갈 수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말씀이 있으면 덜덜덜덜 떨어요?
예? 여긴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그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요. 여호와께로 마음과 생각과 몸이 돌아온 자가 어떤 자다? 남은 자다. 그 종을 남은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은 자는 결국 어떤 자냐? 요 사람들이에요. 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인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네, 딱 결론을 내야 돼요. 남은 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자, 야곱의 남은 자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 남은 자와 피난한 자를 제가 요 구분합니다. 피난한 자도 남은 자, 남은 자도 피난한 자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남은 자와 피난한 자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남은 자가 못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자, 그럼 이사야 4장 2절에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얘기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나오죠. 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는 피할 자, 피난한 자. 야곱의 남은 자와 피난한 자를 달리 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고 피난한 자는 다시 예언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들. 아멘. 이렇게 해야 성경의 아구가 쫙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도 피난한 자, 피난한 자도 남은 자. 그러면 요 뒷얘기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와 피난한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들은 예비처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는 피난하는 곳이에요.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통치 시대를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게 피난한 자예요. 자, 이 예비처를 통해서 유프라데 전쟁 그리고 수종 통치를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던 그들이 이제 재앙이 내리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피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가 보호처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예비처도 보호처, 보호처도 예비처. 근데 달라요. 보호처는 계시록 16장 같이 재앙이 내릴 때, 진노의 7 재앙이 내릴 때 숨는 곳이 보호처예요. 예비처는 중동 전쟁, 수종동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호처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자,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걸 말씀해 놨어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는 한 초소.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숨는 곳. 또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자, 잠깐 숨을 지어다. 어디 들어가? 밀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밀실 보호처. 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호처는 강과 하수를 둘린 같고 거기 들어가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고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자, 스바냐 2장 6절로 7절.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밑에 쓰면 안 보이니까 저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밑에다 쓰세요.
자, 10편 66편 1절로 6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히브리 민족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듯이 앞으로 바다에 신육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7곳에 기록돼. 그래 이걸 하고는 세어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호처가 7곳이라는 말은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7곳. 이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호처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보호처에 가서 피난한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야곱의 남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곱의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내려주신다고? 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슬과 단비가 지난 주간에 쏟아졌네. 그 전에도 내렸지만 이번 한 주간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슬 단비.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 바다의 모래 얘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바다의 모래 같다. 자, 바다의 모래 얘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남은 자와 구별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남은 자는 모래에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안 속한 거예요. 자, 이 모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사야 10장 23절에 나오는 모래죠. 이제 모래에 근원지가 있어요. 근원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단어의 근원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네? 네.
그럼 보세요. 모래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두 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과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 한 거예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늘의 별 같다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별빛 같은 종을 말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아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육적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줄기가 나왔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의 별 같은 종이냐 바다의 모래 같은 종이냐 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한 모래 숫자의 많음 쪽으로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종 얘기, 바다의 모래 같은 얘기. 자, 창세기 22장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10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다.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와서 모래 위에 세운 지부를.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이나 이사야 10장을 보면 모래, 바다에 모래 같다니까 많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여기 와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바다 모래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래 위에 세운 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의 많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딱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요 모래 위, 요 얘기 잘 봐요.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럼 어떤 말씀하고 지금 뜻을 같이 해요? 마태복음 7장하고 뜻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를 숫자의 많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의 많음도 있지만 그건 이 내막은 진리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이 모래가 뭐냐? 모래가 뭐냐? 이러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모래가 뭐냐를 풀으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모래 말고 나온 게 뭐예요? 반석이죠. 그죠?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 뭐냐는 답을 찾으면 모래도 못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맞죠? 자, 그럼 반석 얘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말씀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나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래요? 길이요 진리예요. 그러면 반석은 뭐요? 진리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진리 위에 세운 집이야. 그럼 반대로 모래는 비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모래가 뭐냐? 이건 비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빛 같은 종, 진리를 사수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다의 모래 같은 비진리가 우리 시대에 득세할 걸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오후에 계시록 13장 공부하는데 자,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6절로 7절에서 그 답이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나오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다시 말하면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냐? 이게 음녀교회예요. 음녀교회. 자, 음녀교회. 자, 17장으로 와봐요. 자, 17장 1절로 3절.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자, 그 다음 5절을 읽으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아멘. 큰 음녀도 있고 음녀들도 있어요. 큰 음녀와 음녀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음녀들은, 큰 음녀는 음녀들의 어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녀들을 지배하는 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성도들은 음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음녀교회는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담은 교단, 내가 몸담은 교회가 음녀교회냐 아니냐를 우리는 반드시 검증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뭐냐? 그 검증하는 방법이 그 교단이 다원주의를 용납하냐 안 하냐. 네? 그 교회는 다원주의를 용납한 교단에 소속됐냐 안 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 목사는 다원주의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 그건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여기 음료들이라고 해요. 들 복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참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은 잘못 믿은 성도들이죠. 잘못 믿은 성도들을 어디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모래,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 마태복음, 계시록으로 이 모래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모래 같은 이 잘못 믿는 성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10장으로 오세요. 자,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것이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자, 여기서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온 세계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 온 세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육적인 이스라엘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 시대 신학자들이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 육적인 이스라엘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23절 읽어봐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육적인 이스라엘에 연연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온 세계 중에,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끝. 그러면 자, 지금 바다에 모래 같은 세력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뭘 낸다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끝을. 자, 모든 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끝이 있음을 말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끝을 말했어요. 모든 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아멘. 끝 있죠? 그럼 그 끝을 마감하시는 분이 누구요? 오늘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끝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3절 고치세요. 자, 13절. 자, 14절이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13절로 14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13절로 14절 같은.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 2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럼 우리 시대가 지금 모래가 이미 나온 거죠? 모래. 그럼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까지 된 거예요. 요까지 예언이. 이제는 요게 이루어지면 수동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침 오후에 수동통치 13장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자, 오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